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안 보내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우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여기서 두 사람, 모세와 바로의 극명한 대조가 보이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요. 그에 반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냐면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일수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너무 긴가요? 5년으로 할까요? 5년도 너무 기세요? 1년으로 해볼게요. 1년 남았어요? 뭐 하실래요? 1년도 너무 깁니까?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달 동안에 뭐 하실 거예요? 이것도 좀 길어요? 오늘 밤밖에 내 삶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하실 겁니까? 뭐 하실 거예요? 오늘 밤밖에 나의 삶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복잡한 게 굉장히 많고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이것을 선택하는 부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아주 조금 남았다고 생각하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분명해져요. 진짜 꼭 해야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 사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이 밤에 우리 지금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지난주에도 기도했었는데 우리 지금 황우금 권사님이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아직도. 굉장히 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잠 못 자면 사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계신 우리 최규희 성도님이 건강이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퇴원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러실 때. 근데 보기에는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뭐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할 정도예요.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 정도.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가셔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뭐 다음 주나 이쪽 병원으로 지금 옮기실 그런 상황이에요. 오순복 권사님도 수요일에 빠지지 않는데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시대. 오순복 권사님이 계속 지금 몸이 계속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 가까운 지인,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굉장히 급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급한 기도 제목과 이렇게 중대한 질병과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생명이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딱 판명이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매우 간명해집니다.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기 보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사실을. 그런데 벌써 60, 70을 넘어서 80이 넘어가시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해요. 그리고 80이 넘어가면 해가 다르게, 달이 다르게 몸에 기운이 빠지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어른들이 다 경험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명해요. 복잡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황우근 권사님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잠 못 잔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너무 괴로워요. 우리 최규희 성도님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생사가 오락가락한 지가 벌써 2주가 넘어가요. 굉장히 급하죠? 기도 제목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딱 정리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별로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럼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분께 딱 매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만 우리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을 돌볼 때 그 자식에게 뭐가 필요할까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께만 매여 있게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를 쓸 때 모세가 조금 괴로운 심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볼 때 모세가 조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모세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괴로웠을까? 그것은 아마도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샘물을 내라 하셨는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지팡이를 두들겨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참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괴롭게 제발 좀 그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냥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고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상황이 한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거절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꼬박꼬박 11조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힘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대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서운해요. 서운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남처럼 생각되는 분이 그냥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면 그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남이었거든. 하나님하고 남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거절해도 별로 그렇게 큰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40년을 하나님하고 완전히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평생 소원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들었을까? 그럼 내가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헛된 일인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제 평상시 좋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평상시 좋을 때는 못 느끼는데 시험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성도들이 쉽게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람들 때문에 앞에서 믿었던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한 거 아무 필요 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설령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를 조금 여러분 거 잘 몰라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한 가지도 헛된 일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주께서 돌아가라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곳저곳 부딪히고 깨지고 아파하다가 때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일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때도 있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께서 돌아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간명해요. 70, 80을 생각할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질병도, 고통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 앞에서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일,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맞추어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밤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지난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그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임하셔서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